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 마음이 다른 데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해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은 잠언 4장 21절에서 말한 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 귀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에게 베풀어졌던 훈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얘기는 무엇을 내 마음에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거, 그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지켜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 또는 들려주신 말씀 이런 것을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냐.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참 오묘한 것인데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심정도 아닙니다. 또 단순한 생각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있지만 마음은 단독적으로 영이라고 또 말할 수 없어요. 영은 또 마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당연히 아니고 정신의 영역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누스라고 해요. 그렇게 발음해요.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누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어떤 부분 중에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특별히 더
구체화돼 가지고 어떤 것을 상상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상상하는 것을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 마음에 지키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더 깊이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깨닫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상상하는 것을 총명 또는 깨닫는다, 어떤 것을 깨닫는다 이런 표현으로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상상하는 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상상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죄악이 그때 관영했죠. 근데 그렇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imagination of the thought of his heart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계획이라고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이 낱말은 상상을 말하는 거예요. imagination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다는 거죠. 그것이 악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그 어떤 상태냐. 우리가 어떤 뭐 불의한 사진들이나 어떤 뭐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봤어. 그것은 죄가 아닌 거죠. 네? 예.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생각의 부분 속에서 그걸 상상했어. 상상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이미지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너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상하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봤어, 그냥.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도 아니야. 그 생각의 부분에서 상상을 했어.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의 부분은 뭔가를 구체화된 생각을, 그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그걸 이미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부분, 이 마음의 영역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서 생각도 있어. 근데 거기 더 깊이 들어가면 상상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하는 영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에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것을 예제르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제르, 상상하다, 상상. 그 예제르는 뭐냐면 어떤 설계의 구성, 설계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어디 문을 어디다 내고 창문을 어디다 내고 뭐 이렇게 계단을 어디다 구성하고 뭐 하면서 이제 구체화시키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뭐 청사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것을 다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상상의 영역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확 그려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사람의 그 생각의 영역에 그 상상하는 영역들이 이미 그냥 악한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상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르, 상상하다, 상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설계도라는 청사진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떤 그 화면에 담기 위해서 어떤 구도를 이렇게 잡잖아요. 뭐 산은 어디쯤에 있고, 나무는 어디다 두고, 인물은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이런, 자기가 찍고자 하는 사진의 화면의 구도를 정할 때, 그 구도를, 예제르라고 하는 거야. 상상. 상상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미지로 구성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아직 그것이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지가 않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을 이미지로 구성해낸 거, 이런 것을 예제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는 어떤 폼을 말하는 거야. 어떤 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낸, 실제로 만들진 않았어. 근데 그것이 마음의 구도가 되어 있어. 폼, FORM, 그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렇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더 깊숙이 이 상상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행위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세상에 악한 행위들이 관영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의 어떤 상상의 부분이 악하다가 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같이 본 거예요, 그것을. 이 상상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사람의 마음에 그 계획하는 부분, 상상하는 부분, 그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는 다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상상하는 부분이, 이것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이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정도로 상상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해야 될 것과 상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제 조심해야죠. 상상까지 가면 거기 바로 스톱을 해야 됩니다. 상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상상하면 그것이 액션으로 반드시 이어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 상상 자체를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받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상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걸 깨닫는 정도까지 안 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심지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제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얘기는 그 어떤 폼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사고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요, 일종의 경향이 있어요. 생각하는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향. 생각하는 그 패턴이 있어. 어떤 사람 무엇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지식과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각하는 방향이 굳어져서 어떤 것들을 듣거나 볼 때 그런 방향으로 어떤 형태를 갖춘단 말이에요. 생각의 형태를.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주를 의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옛제로 이 묵상, 상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패턴, 방향,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비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아니하면 이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 그게 마음의 생각의 그 상상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냥 빠르게 읽었어. 그냥 어떤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도 나가려고 나 몇 장 읽었어 하면서 그 체크하면서 읽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진도 맞추려고 그냥 훅 읽었어. 뭘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설교를 안 듣거나 뭐 깨달은 바가 없어. 설교 다 끝났는데도 뭐 한 얘기야? 깨달은 게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총명, 깨달음 이런 표현으로 이 상상이라는 영역을 표시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제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깊은 묵상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닫게 돼 있어. 이거 교육학이라는 데서도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교육을 시킬 때 듣는 거는 한 40%를 알게 한대. 듣는 거로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도 한 40% 건지는 거예요. 예? 예, 들어서 100%다 알지는 못해. 예, 한 40% 알아.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보여주면, 어떤 시각화해서, 그걸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면 한 60% 정도 알아듣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행동하게 하고, 체득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 한 80%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학 공부할 때도 이론이 있어. 그 설명해줘도 잘 몰라. 보기 문제가 있어. 보기 문제는 아주 좀 쉽지만 그래도 그 원리에 충실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풀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더 잘 아는 거야. 그다음에 그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 이제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실제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원리를 입각해가지고 응용하고 막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그 원리를 한 80% 아는 거야.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많이 알아가는 거야, 이제. 응? 그런데 여러분이 듣지도 않아? 응? 듣지도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응? 그리고 보는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영역까지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영 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 말씀대로 또 행하지도 않아? 그럼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부분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그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네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부분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게 그냥 뜻이지. 하나님 뜻. 상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보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의 부분 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이제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묵상이라고 단순히 묵상이라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지 묵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뜻이 어떤 것이구나 하고 그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정도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뭐 읽거나 뭐 듣거나 머리만 가지고 지식만 쌓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상상의 영역이 잘못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통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줘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그 생각의 영역 속에 그 마음의 영역 속에 생각의 부분이 있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단 말이에요. 허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것을 상상하면서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 양식을 잘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사실은 생각이 있어, 그 안에. 그 상상하는 부분이 허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않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의 어떤 상상하는 영역 속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채워놨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것은 그 생각에 상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지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많은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상하는 부분이.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휴대폰 보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의 영역은 이미 그 기계에 잠식이 됐겠죠. 근데 그 기계 단지 잠식하고 그 쳐다보는 거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그런 걸 보면서 상상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 상상하는 부분에 의해서, 영역에 의해서 행동이 나가는 거야. 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열정이 없어? 왜 의지가 없어? 그 마음에 생각의 부분에 상상하는 부분이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열정이 없는 거야.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 우리 마음에 쌓아져 있는 것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으면 그 선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았으면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이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어떤 모습들을 보고서도 그냥 저건 악한 것인데 안 좋은 것인데 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 또는 내가 뭐 어떤 여자를 보고서도 아름다운 여자네, 이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직 상상은 안 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계속 그런 생각을 쌓다 보면
그게 상상의 영역에서 이제 이게 어떤 이미지화되고 구체화되어서 결국 그것이 행위로 나간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특히 이제 하와의 눈을 멀게 했죠. 그들의 눈에 그게 보람직했다. 괜찮은 열매인데? 그래서 그가 바라본 것이 그 마음의 생각에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저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계속해서 동기, 소스를 제공하는 자가 사단이요. 거기에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딱 채워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그런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어. 더 이상 상상 안 해. 근데 그걸 방치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채우지 않았어. 그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지. 그게 바로 행동으로 가는 거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인 열심, 열정 이런 것이 없는 거는 우리 생각의 부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눈 뜨고 있었지. 그들 눈이 또 뭐가 어떻게 더 밝아져? 그건 영적인 영역에서 눈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것에 눈이 떠지면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기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떠지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보고 저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생명의 길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려 했던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을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야, 눈을 들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동으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남쪽으로 광야가 있어. 남쪽으로 부엘세바 광야가 있어. 북쪽으로 높은 고산지대가 있어. 골란고원이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가, 가나안 땅의 영토가 그렇게 규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행하여 보라, 거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로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동서남북을 끝까지 어떻게 바라봤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근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행하여 거기를 보라고 했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허투루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하면서 저 골란권에도 가보고, 이 남쪽 광야에도 가보고, 서해 지중해도 가보고, 요단강 근처까지 가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던 것을 그 마음에 생각하고 생각의 영역에 그 상상하는 부분에 그것을 상상했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헤브론에 가서 장막을 졌다고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체화되기에는 그냥 이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에 상상하고 생각에 상상하고 그렇게 움직여 봤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 나의 후손을 분명히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모래같이 티끌같이 주신다. 더 확실하게 믿었을 텐데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생각에 이 상상하는 부분이 작동되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또 그냥 알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찰 뿐이지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펼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의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날 만큼만의 어떤 상상이 없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즉시 움직여. 즉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게 받아들이는 어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허망한 부분들,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로 계속 차들어 있으면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의 한글본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아까 봤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기들의 상상하는 속에서 허망해졌다는 얘기죠. 허망한 것을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여행 간다. 예? 그러면 그 여행지에서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상상하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상상했던 것들을 행하잖아. 예?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사진을 찍고 싶고,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먹어보고 싶고, 어디 가서 어떤 체험들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건 행동이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행동한 거랑 다름없어,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듣거나 볼 때 듣지도 않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깨닫는 것도 없이. 그건 하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와서 그것을 뺏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야. 의지도 없는 거야. 좀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달으시라고. 아,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도 생기는 거예요. 예? 잠언 1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을 망한다고 했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뭘 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하는 일들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을 못 찾았기 때문에.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에서 우리가 비전을 봤다, 비전을 찾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으로 바라다 보니까 아, 여기 비전이 있어.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하나의 진리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상이에요. 공상과는 틀려. 공상은 허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야. 근데 상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안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면의 변화가 생겨야지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의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지껏은 그냥 외형적인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뜻이 그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병아리도요. 내부 안에서 그것이 병아리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야. 내부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에 밖에서 그 계란 하여튼 깨트리면 후라이 되는 거지. 그럼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야.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밖에서 계란을 깨트리면. 자기 내면에서 이것이 생명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걸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불합리한 이런 불리한 어떤 환경들을 깨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창조적인 파괴라고 누가 얘기는 하는데 그 용어가 이제 사회주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저는. 아무튼 어떤 창조된 어떤 생명의 길을 가려면 자기 안의 것들이 깨져야 돼. 그건 맞아. 사람의 그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야.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응? 모세라는 사람도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이런 모습들은 그때 당시 내세울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살인 사건 하나로 그냥 광야에 내몰리게 해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었지.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 길을 좀 회피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 길을 허락했을까요? 모세는 그 다듬어져야 할, 깨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 욱하는 성질,
사람이 분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허락하신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세월들을 이제 겪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자기의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트리고 그게 깨지는 날이 있었던 거야. 뭐 야곱은 대표적인 경우고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정신 차렸어. 자기 꾀로 살아오던 인생을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어서 베드로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깨져서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됐다고도 볼 수 있죠. 바울도 역시 자기가 쌓았던 많은 학문과 지식이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해방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었죠.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깨지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깨지면 그건 좀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교훈 어떤 것을 배웠다는 얘기인데 징계를 주어도 그 징계를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살아봐야 그 끝은 그냥 철저히 부서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찢어버린 결과를 똑똑히 당했어요. 지금도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참 후회가 막심해. 근데 내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했어. 그것이 뭐 어쩌라고. 나는 내가 그냥 하나의 종교를 삼았다가 내가 버리는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굉장한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을 다시 이렇게 듣게 되는 이 전도를 받게 되면서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건 정말 큰 죄였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건 너무나 큰 죄였어. 그래서 그때 네가 깨어났다고도 볼 수 있어. 살짝 깨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지금 겁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데 뭐가 일어나라.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가봐.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 그 내면의 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야지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화되려면 생각의 그 상상하는 영역이 달라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으셔야 돼.
시편 144편 보세요.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이런 것을 읽을 때 그냥 읽어버렸어. 그럼 마음에 상상이 안 되잖아, 생각에. 이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네. 다 좋은 얘기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며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상상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상하면 그렇게 되겠냐? 상상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안 믿어버리면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이 생각에 상상하는 부분이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건 생각의 패턴이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틀, 방향. 뭘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잘 될 거야. 우리의 가정의 곳간에는 풍성함이 있을 거야.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 주신 복 아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삼았으면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뭐냐고. 어떤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응?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지. 그게 이 입으로 머리로만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말이야. 그걸 진정으로 깨달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총명해졌냐고. 네? 이게 그냥 형식만 이렇게 있으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왔던 그 외형적인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 했습니다. 남 보기에 그냥 보여주려고 만들어놓은 성전, 응?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 자기 자랑하려고 세워놓은 헤롯이 만든 성전 다 무너졌어요.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무너지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성전이 진짜 다시 세워지는 날이야.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깨닫고 있을 때 이게 진짜지. 사람 보이게 하려고 했던 성전은 다 무너졌네. 자기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함께 인정했던 사람들은 내면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면에서 마음에 생각하는 상상이 바뀌어버린 사람, 생각의 방향, 의향 이런 것이 바뀐 사람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죠.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마음에서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충만한 그 마음에 상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달라지긴 어렵겠죠. 그런데 청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생활을 훈련하고 연습해 간다면 언젠가는 죄가 우리를 더 주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도 바쁘기 때문에 죄질 시간도 없어.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백날 그렇게 기도해봐. 끊어지나.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는 시간들을 제공하지. 근데 귀는 닫혀있고 눈은 멀었어. 말씀으로 귀를 말씀으로 안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 않아.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 그의 기도도 가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 에베소서 1장 18절 보고 봤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에 눈이 있어. 어떻게 마음에 눈이 있어? 이 마음의 눈이 뭐라는 거야?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 여러분이 비전을 눈으로 봐?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 마음의 생각에 상상하는 부분이 작동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보는 거예요. 예?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 비좁은 공간에서 월세 내면서 모임 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더 큰 장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외형적으로 잘 보이려고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준비하자. 그런 마음의 생각에 상상이 왜 안 되냐는 거야. 나는 왜 생각을 못 하는지, 왜 상상이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그것에 대한 어떤 꿈도 꾸지 않잖아. 예? 여기에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여기 장소가 꽉 차가지고 우리가 이 모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냐고. 왜 그런 상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뭘 바라보는 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이거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고 허덕대면서 그냥 사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이거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능력들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개인의 비전은 왜 안 바라봐? 왜 맨날 뭘 하다가 그냥 중대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가? 끈기도 없이 그냥 하다가 중대 포기하고 막 그러냐고. 삶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상상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그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다 보니까 원대한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는지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로 강요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 작동하려면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오랫동안 쳐다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함께 생기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거야.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응? 여러분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응?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래. 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신 그 목적들을 다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